함께 말씀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 제일 마지막 구절처럼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다 보니 다시 한번 누가 떠올랐냐면 그의 동족, 그의 피 끓는 그 동포, 즉 유대인들이 떠올랐던 겁니다. 아무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만히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은 도대체 왜 끊어진 건가? 왜 그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가라는 애끓는 마음을 사도 바울이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1절부터 3절에 나오죠. 바울의 형제, 고륙의 친척이라고 말하는 이들, 즉 유대인인데 여기서 계속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언약 백성이라는 점을 더 강조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 왜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진노의 길, 하나님과는 전혀 반대의 길을 가려 하는가,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라는 마음 때문에 바울이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큰 근심과 애타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고, 만약에 그들이 이 3절 말씀처럼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만 있다면 내가 차라리 내 구원을 포기되어지더라도 하나님과 끊어지더라도 차라리 그래도 내가 저주를 받는 게 낫겠다라는 마음을 바울이 합니다. 마치 자식이 믿음에서 멀어진 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매일 밤마다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고 나를 끊어주시고 저 아들을 저 딸을 하나님 구원의 자녀로 불러주옵소서 하는 것, 마치 부모의 마음처럼 아주 애끓는 심정을 3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백성이거든요. 그게 이제 4,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과거를 가만히 추억하는 겁니다. 그들이 아니라 사실 사도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의 과거죠. 그들 4절을 보시면 양자됨,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언약, 율법, 예배, 약속. 이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 그 언약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을 통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습니다. 이게 이제 4절 말씀이고 5절 말씀 보면 게다가 당연히 그 믿음의 조상들이 다 유대인들이죠. 다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스도가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특권은 그들에게 다 있어요. 이건 누가 뭐래도 사실입니다. 지금도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는 엄청난 특권이 있었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특별한 선택이라는 특권이 있었는데 가만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지혜를 주셔서 살펴보게 하니 그 어떤 특권도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았던 겁니다. 특권은 맞지만 그 특권을 활용하지 않은 거죠.
그들은 활용하지 않은 채 어떤 의식을 가졌습니까? 선민 의식을 가졌습니다. 우월 의식 말입니다. 큰 착각을 한 거죠. 그들이 우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택했을 뿐인데, 먼저 불렀을 뿐인데, 그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민족을 그냥 싸잡아서 이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주 단순한 세계관이죠. 유대인과 이방인. 이게 세상의 모든 민족의 전부예요. 그만큼 우월의식에 사로잡혔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부르셨던 것, 먼저 부르신다는 것은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먼저 부르신다는 것은 책임의 자리를 주신 거지 우월한 자리를 주신 게 아닙니다. 이것을 그들이 착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보면 우리 벌써 지나쳐 왔고 많이 아시는 말씀이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셔서 일종의 이스라엘을 신앙의 선생 노릇을, 먼저 태어났다는 것이 선생이죠. 먼저선 날생. 그 개념으로 그들을 먼저 불러주셔서 신앙의 선생 노릇을 하라고 세웠는데, 이방인을 선도하기는커녕 그들 스스로의 믿음도 간수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멸망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먼저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신 것 같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책임을 주신 것입니다. 이 책임을 자리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르심을 왜 나를 먼저 부르셨는가? 당연히 깊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먼저 부르신 데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먼저 부름받은 자들의 당연한 그리고 마땅한 소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이스라엘에게 외칩니다. 과거 그들이 의시됐던 민족적인 이 8절, 6절부터 9절의 내용인데, 민족적인 혈통적인 우월감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어찌 보면 애초에 그런 선민 사상은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는 마음이에요. 그들이 그냥 스스로 가졌던 자기 오해, 자기 기만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우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한 것인데 그들이 착각했던 거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6절 말씀은 보면 이렇게 아주 명시를 합니다. 6절 말씀에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나도 유대인이잖아요. 그걸 깨뜨립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났다고 해서 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씀을 6절에서 합니다. 그 단적인 예를 7절에서 예로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둘 있지만 누가 선택받습니까? 이스마엘 말고 이삭만 선택받습니다. 10절과 13절이 또 증언합니다.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이 있었지만 13절 말씀을 보면 야곱만 선택받았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삭과 야곱만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삭이 아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도 저항하지 않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선택하셨을까요? 야곱이 꾀가 많은 것을 보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 것이다 라는 생각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요? 에서 같은 경우는 사냥이나 좋아하고 잠깐의 허기 때문에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일종의 다혈질 같아서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11절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아직 나기도 전에 선택하셨습니다.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선택하셨죠? 기억하십니까? 3일반 예배 때 우리 에베소서에서는 그 선택 시점을 어디까지 끌어올라가죠? 창세 전까지 소급합니다. 창세 전. 오늘 본문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누군가를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선택받고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오래 믿었든 아버지가 신앙이 깊든 더 열심히 내가 믿고 있든 또 내 직분이 좀 누군가와는 좀 달라 보이든
교회 안에서든 하나님 나라에서든 우월이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래 다닌 것이 내 열심이, 내 직분이 우월이 되면 은혜가,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가 특권으로 변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꾸로요. 내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내 직분이 좀 작아 보입니다. 내 섬김이 좀 하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축되거나 주저하는 마음이 들면 그것도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거저 주신 은혜지만 굉장히 어렵게 주신 은혜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주신 이 값진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기 때문에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부족해도 좀 작아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그 자리를, 그 섬김을, 그 직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어떤 자리이든 하나님의 큰 은혜를 통해서 부름받은 것이지, 여기는 별것 아닌데 별것 아닌 사람을 갖다 놓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통해서 각자의 자리에 부르심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든 어떤 신앙의 길을 걷고 있든 좀 미약하든, 내가 볼 때 미약하든, 누가 남이 보더라도 저 사람의 신앙은 너무나 깊다 이렇게 여김을 받든 상관없이 먼저 부르심을 입은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큰 은혜로 여기는 것이 일단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왜 이것을 내게 맡기셨을까 가만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맡겨진 책임에, 먼저 부르신 자들에게 반드시 주시는 그 책임에 충성하는 것이 가장 옳은 길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말씀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애끓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마침 새생명 전도 축제를 시작한 우리 교회에 또 가장 필요한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하시네요. 행위와 상관없이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오늘 11절 말씀 따라 맞잖아요. 태어나기도 전에 선행을 했느냐 악행을 했느냐 무관하게 선택하시잖아요. 그러니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 또 이 민족, 사도 바울처럼 크게 이 민족을 향한, 또 열방을 향한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바울의 심정으로, 먼저 부름받은 자의 마음으로, 심지어는 저는 사실 주일에도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고 오늘도 또 말씀을 전해야겠지만, 내 구원을 포기하더라도 저들이 구원 얻기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일단 내가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저들이 구원 얻기를 바라는 마음은 되는데, 내 구원을 포기하서라도 저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하는 바울의 마음을 갖자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의 구원은 당연한 것이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차라리 저를 저주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모세 기도이기도 했는데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어제 가만히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좀 다잡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저 빈자리에, 주님 우리 교회 안에 내 빈 옆자리에 내가 기도하는 이들이 꼭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불러주실 영혼이 이 빈자리에, 내 옆자리에 앉게 하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하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은혜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미 정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그를 빈자리에, 내 옆자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오롯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한순간도 이것을 잊지 않게 하셔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를 우월하게 여기지 않게 하셔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거꾸로 나의 부족함 때문에 위축되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먼저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각자에게 맡겨주신 책임을, 저에게 맡겨주신 책임을 충성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도 바울의 애끓는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가족과
이웃과 민족과 열방을 향한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차라리 나를 저주하더라도 저들을 구원하옵소서 하는 이 모세의 기도였고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창세전부터 사랑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그래서 주님의 때에 불러주옵소서. 주님의 때 저 빈자리에, 주님의 때 내 옆자리에 앉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나를 먼저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또한 바울의 끓는 마음을 내게도 부어주셔서 구원의 길로 들어서야 하는 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불러주시고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구원의 길, 진노의 길로 가던 우리를 구원의 길로 부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